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신약 86쪽입니다. 86쪽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우리가 이제 절기상으로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더 세부적으로 성육신절기라 그래서 6주간을 성육신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육신절기라는 것들이 생소하고 성육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잘 몰라요. 십자가, 부활 이런 것만 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묵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깊게 나누지도 않는데 사실은 이 성육신의 신비가 구원의 신비랑 맞물려서 우리에게 주는 그 풍성한 은혜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육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통해서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육신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육신의 은혜는 뭐냐? 바로 우리의 본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예수 천당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적인 의미의 구원,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질 미래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다. 3종 구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의 문제와 또 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원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이 땅 안에서 왕답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육신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신 뜻은 뭐냐면 그냥 천국 가는 소극적인 구속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통치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냥 천국만 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자적인 관점보다도 통큰 통독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은 그런 측면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넓은 의미가 구원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의 은혜가 뭐냐?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으로서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회복보다도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아담, 원죄를 가지고 있던 아담 안에 이제 새롭게 이루어지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될 필요가 있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던 것이죠.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그 생명의 씨앗이 받아들여지고 우리도 예수 믿는 자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의 뜻하신 바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분의 백성, 세상 나라의 백성 된다는 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일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이 완전히 성장되어지고 그 우리 안에 거한 그 창조되지 않는 빛, 신성한 빛,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역사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서 맨날 절기를 우리가 또 성탄절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경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는 대가도 필요하고 또 지속적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오늘은 사가랴 엘리사벳에 이어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에는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늘 얘기했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더 많이 계시하시고 싶고 그분을 더 나타내고 싶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려야 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어두움을 받아들여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의지는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지만 그 형상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이 원시 복음이라는 걸 내주시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는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창세기에서 보여주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씨가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했어요. 택한 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내가 자손을 계속해서 낳을 것을,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씨가 보존되도록 이어가도록 늘 그 택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을.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순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반응을 딱 하면서 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내어드리고 하나님은 쉼없이 문을 두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행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의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의 씨앗을 줬는데 그 생명의 씨앗을 반응하는 자,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던 핸드폰을 줬는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나랑 교제하고 내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이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단계적으로 계시하는 대상으로 그들을 삼았던 것이죠. 내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한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런 경륜을 가지고 너희들을 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응하고 나타내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얘기를 풀어나가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많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점점점 자신을 계시하시기 시작하세요. 나는 이런 자다라는 걸.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열어주세요. 다니엘 같은 자들을 통해서 포로된 자를 통하여서 꿈을 주고 세상의 끝날에 어떻게 되어질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니엘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셨어요. 그리고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을 나한테 맡기고 누가 자신을 살아있는 찬양의 희생 제물로 온전하게 나를 바칠 수 있을까, 나에게? 내가 예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자가 누가 있을까? 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칠 준비된 그릇이 누구일까? 마치 이렇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럴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찾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은 특정한 방식과 특정한 생활 방식과 특정한 마음을 가지고 특정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의 구원이 이 여자에게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실패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그걸 뒤바꿀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와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중에 찾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들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 신성의 소멸하는 불에 소멸되지 않을 정도의 순전함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 있고 그와 연합해 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헌신하고 구별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자를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쏟아부으면서 오직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마음에 합할 그런 자가 과연 있을까요? 주님의 그 긍휼한 자비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까지도 전부를 가지고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육신의 신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하면은 약간의 거부 반응을 느껴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막 마리아를 숭배하고 절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또 그냥 비하해버릴, 예수님이 여자예요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 그냥 한낱 육신의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이 신약까지 합하면 약 397년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구약은 그 전에 39권이 BC 90년에 이미 정해졌어요. 39권으로. 그 다음에 신약 27권은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정해진 죠. 397년에. 그러니까 AD 400년 정도 됐을 때 우리 성경이 지금의 66권이 딱 정해진 거죠. 이걸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캐논.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을 고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외의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외경이라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제2의 정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이 제2의 정경을 프로테스탄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외경을.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구약 성서에서 나타나는 뭐 토빗, 유닛, 에스텔서 뭐 이렇게 뒷부분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 외의 성경으로 분류를 해버려요. 그렇다라는 거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경도 있는데 유경은 굉장히 거짓된, 막 너무나 가공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유경은 거짓 성경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유경으로도 분류하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의 그 외경으로 불려지는 책을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읽어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복음서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그래도 어린 시절 마리아에 대해서 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야고보 원복음서라고 되어 있는 신약 외경에 보면은요, 이 원복음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으니까, 이걸 믿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참고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적인 측면에서. 또 천주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걸 읽다 보면요, 누가복음의 내용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들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요아킴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안나였었고 다윗의 가문이었었죠. 그런데 애를 못 낳아요. 여기서도 애를 못 낳죠. 그래서 애를 낳게 되면은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런데 딸을 낳아요. 그게 마리아예요. 그리고 바치기로 했으니까 한나 부모처럼,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하고 마리아의 노래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보면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부모인 요아킨과 안나는 이 기적적으로 마리아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의 모범을 따라서 3살이 되었을 때, 2살이 되었을 때 하려는 것을 3살이 되었을 때 하라 그래가지고 3살이 되어져서 성전에 바쳐요. 그래서 마리아는 성전에 바쳐진 여인으로서 우리 수녀 생각하면 돼요. 거의 성전에서 자라게 돼요. 그런데 12살 때 성년이 됐을 때는 이제 이게 월경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성전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하냐면,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야, 호레비들을 불러라. 호라비 중에서 사람들을 지파 12지파의 사람들을 다 불러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다 오는데 이 요셉이 왔는데 그 지팡이 위에 비둘기가 앉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나이도 오래됐고 나이도 이미 장가를 갔었고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뭘 또 내가 결혼을 하냐, 이렇게 안 된다고,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법칙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약간의 이제 후견인처럼 첩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유대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이 마리아의 후견인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마리아는 동정녀였기 때문에 절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그 형제들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요셉은 정년기에 있었던 남자로 알고 있었고 또 요셉의 이후에 야곱과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경에 의하거나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다. 나이가 들었었고 또 그러니까 배달은 형제였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거가 다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왜 생각하시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참고만 해서 전체를 제가 봅니다. 우리가 미드라시도, 구약의 미드라시도, 미슈나도 참고를 하면서 전설이 아니라 이런 가능성들이나 이런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옛날 사람들의 그 고증과 또 그들이 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이 있냐면 워낙 카톨릭과 정교회 같은 데서 마리아에 대해서 숭배 이상으로 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팍 나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이래?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마리아를 너무 인정을 안 했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우리의 반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하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자,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리아가 왜 어떤 상태였었는지, 그냥 우리와 같은 마리아였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구약의
700년 전에 바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마리아는 늘 성전에서 생활을 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늘 구약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 틀림없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오심에 대한 갈망, 간절함이 모든 유대인들 삶 속에 있어 왔듯이 마리아에게도 그게 있어 왔어요. 그 갈망이. 그래서 그녀 마음 안에 그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것과 달리 마리아에게 마음 안에는 더 큰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대림절기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게 성탄절 맞이했구나. 그냥 또 성탄절이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다 달라요. 받아들인 자세가.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마리아 시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오심을 노아나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곧 올 거라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그 사람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때 내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처녀가 잉태했어?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남자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남자를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애를 낳습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낳아요 제가? 그런 거죠. 난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말 안에는 내가 이사야가 말했던 그 처녀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이 말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제일 애를 많이 낳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 부류가 누구냐면 이슬람인들이 많아요. 이슬람인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둘째 부류가 유대인들이 많이 낳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낳는 이유를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은 다자녀 혜택이 많아서 아니라는 거죠. 낳고 싶어서 아니라는 거죠. 장수의 화살처럼 힘이 될 것 같아서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후속자가 나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애를 낳는 일을 힘쓰는 거죠. 빨리 와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애를 빨리 낳아야죠. 어떤 애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낳을 그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랑 너무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마리아가 이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갈망. 그래서 가브리엘의 그 메시지가 그녀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응답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나에게 내려오셔서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처녀에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그 일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가 밤낮으로 기도했고 예배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담으려고 가까이 했고 온전히 그 자신을 드리려고 했던 마리아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나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초ოდ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겸손하고 비어 있었어요. 그 비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저를 사용하여 필요한 것이 뭐든지 하세요. 이런 고백이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비워드리니까, 비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그랬잖아요. 비워드리니까 그분의 갈망함이 채워지는, 그분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지식적으로나 또 경험적으로 또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육신의 신비를 공개할 수 있게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받을 자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자예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은혜를 받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사야 30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시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이, 복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잖아요.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왜 모든 세대, 만세라는 말은 모든 세대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왜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일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라와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웃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사라가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가지고 웃잖아요. 너 비웃니? 내가 진짜 이삭으로 이름을 지을게. 진짜 웃는 자가 되어주게 만들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진짜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진짜 웃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찾고 있는 자를 찾으셨고, 그걸 통해서 육신으로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마리아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인정과 예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분을 영접한 유일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녀 뒤에 오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영접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잖아요. 이 땅에선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를 인정하고 존중할 가치가 있는 거죠. 숭배하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가짐을 본받자라는 측면에서 성육신을, 신비를 그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하고 알자라는 것이지, 그를 숭배하자라는 차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자다, 그녀는 모든 자들의,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만이 그리스도를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접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성육신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열쇠와 단서들은 그녀의 삶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하나님을 마리아로 대체하는 일들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리아로 대체하는 순간에 성육신의 신비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니까 아들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지극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게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숭배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마리아 숭배 사상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워낙 왜 그랬냐면은 중세 때 너무나 많은 교황들이 잘못돼 있었죠. 마리아를 너무 떠받드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1854년 교황 비오 9세라고, 피우스 9세라는 굉장히 성인으로 추앙받고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문헌을 다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마리아가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 무오한 상태에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무염시태 교리를 가톨릭 교회의 정식 교리로 채택해버려요. 그래서 그는 경건에 대한 열정과 종교심, 애정을 가지고 가장 복되신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 원죄 없이 잉태하신 복되신 마리아께 소원과 기도를 올리며 그녀를 숭배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 내린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게 뭐냐, 아니다, 우리 마리아는 그저 우리가 그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은 그를 막 성인화되고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막 그래 숭배까지 하려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가톨릭 교리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잘 못하는 부분이 교황 무호설도 있지만은 마리아 숭배 이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마리아에 대해서 막 숭배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순결하게 주님을 내어드리는 삶, 이 자체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너무 연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자를 찾으십니다. 기다리는 자들 찾고 계세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합한 자, 이거 쉬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직장일 하면서 이렇게 어려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기뻐해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념없이 속사람을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내 삶 가운데 지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찾고 민감하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 성육신의 이 대림절의 신비로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신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말씀 안에 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늘 마리아는 세대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그 다음 세대,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을 구해야 돼.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해야 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를 숭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이 갈망을 배우자라는 거죠. 그녀가 뭘 했는데요? 그녀는 하나님 마음 안에 어떤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많은 긍휼을 가지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그 계시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께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께 필요한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에요. 이거요, 쉽지 않아요. 일 행하기가. 처녀가요, 그 당시에 여기 보면은 배가 부르니까 요셉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어떤 남자랑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나는 뭣도 없는데 정혼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러지.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수치와 이 오해와 멸시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태 안에 하나님을 키우고 갓난아기인 그분을 수유하고 자신의 가정과 삶에서 그분을 아들로서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마귀가 그녀의 일을 향하여 달려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 아세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세요.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니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사람 안에서 형성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같은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돼요. 바울이 왜 모진 고난을 견디면서도 그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어려운가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죠.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오는 고난. 예수님의 33년 동안 마리아는 그 고통 속에서 많은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오롯이 생활했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후에도 그 고난을 그대로 안고 가신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성육신의 신비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는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었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고난받는 메시아와 교제하며 지내기를 결단한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사렛에 있을 때 나타나죠. 무서워 말라,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올 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천사가 대답하여 이 일이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성육신의 신비는 구약과 같이 숨겨진 방식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잉태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기적적인 잉태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마리아의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리고 하와의 불순종으로 되어진 일들을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놀라운 신비가 펼쳐지잖아요. 오늘 대림절 기간에 이 성령의 성육신의 은혜, 이 신비로움이, 구원의 신비, 나에게 임한 이 생명의 씨앗,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그냥 그게 아니라 오늘 내게 진정으로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기간에 성육신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복을 누림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를 깊이 깨닫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